열왕기상 19장 1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의 시대에 선지자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하나밖에 보이지를 않았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핍박, 아합의 핍박으로 죽어갔습니다. 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오면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바알 신의 선교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신이 거의 국교처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 왕과 백성들과 함께 갈멜 산상에 초청해 놓고 대결을 벌이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마는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호렙산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호렙산에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그 동굴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을 고발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심하다는 게 구번역인데 구번역이 더 좋아요. 열심히 특심합니다. 누구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어요. 이 열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질투예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질투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라는 말, 열심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게 어딘가 하면은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에서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실현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면서 그 예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위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열심이 바로 질투예요, 질투.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질투를 자기도 고스란히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야입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질투심이 특심합니다.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가 내한테 특심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그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알신에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하고 있었고 그 폭발하는 하나님의 질투가 엘리야에게서도 폭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 호칭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도 가능하고 만군의 여호와도 가능하고 만군의 하나님도 가능하고 주 만군의 여호와도 가능하고 하여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체바옷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체바옷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체바옷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만군이에요. 거기에서 만군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엘리야가 부르고 있잖아요. 저는 이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런 호칭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누구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라 불렀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는 창세기에서 사사기 성경 있죠? 거기까지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처음 나타나요? 사무엘상에서 만군의 하나님 혹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요. 사무엘상에서. 그러면 누구가 공식적으로는 누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 선지자의 저작입니다. 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호칭을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엘가나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매해 실로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로에 올라갔다고. 만군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게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제일 먼저 사용한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놀랍게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 제일 처음 인물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게 공식, 이게 성경에 나타난 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으로서는 한나가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사무엘도 같이 자기 엄마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야, 정말 한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파고 파도 끝이 없어요. 너무 신비로운 사람이고 너무 위대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전에 설교를 꽤 많이 한나에 대해서 꽤 많이 설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예? 한나가 등장하던 시기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한나가 태어난 거예요. 이 사사시대 말기는요, 한마디로 암흑천지의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사사기 제일 끝에 2장 정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요,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보면은 한 군데도 의롭고 옳은 거는 없고 전부 다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죄에서 죄로 연결되는 사람들이에요. 괴상한 사회예요. 이 보통 사람이 죄를 짓다가도 뭐 옳은 걸 하고 이러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죄 속에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깜짝 놀라요. 그때 벌써 토막살인이 있습니다. 이런 흑암의 시대에, 무법천지의 시대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한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랍기만 한 거죠. 도대체 누구가 한나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쳐 줬을까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로 그렇게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대결을 합니다. 골리앗과 대결을 하면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면서 싸우러 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러 오지만 나는 너를 향해서 나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주 멋진 통쾌한 승리를 하게 하셨죠. 다윗의 손에는 칼도 없고 창이 없었죠.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정통으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박힙니다. 그리고 대번에 달려가 가지고 칼을 골리앗의 칼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도와주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호칭을 알게 됐고,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또 그의 제자를 두 사람을 두는데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의 제자 같기는 하지만 제자가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사울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곧바로 그는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사무엘의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의 왕위가 다윗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진정한 제자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만군의 하나님, 어떤 뜻이죠? 하늘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수많은 천군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 그 권세,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한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불렀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을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큰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신 것이죠. 함께 하셨다는 도와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상에서부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이 하나님 호칭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또 시편,
나오는데 좀 종종 나온다 그럴까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고 이따금씩 나와요. 이따금씩. 그러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어딘가 하면은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몇 번 나타나는가 하면은 60번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호칭이.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81번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성경하고 비교하면은 압도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60번이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기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81번이나 나타나요.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는 700년경에 기원전 70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0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갭이 한 100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도 주제는 거의 비슷해요. 두 사람이 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이후에 올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비중은 좀 달라요. 이사야서는 심판 이후에 올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시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쭉 그 전부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리고 왕과 귀족과 백성들이 포로로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나죠.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인지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쨌든 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서에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을 해요. 두 사람이 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서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사야, 특히 그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심판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신다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 그 말을 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천천히요 만만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권세의 하나님이신데, 그 유다 백성들, 왕들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불타고 발가벗겨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심정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불쌍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불쌍한 상태에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도리어 도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하나님의 질투를 막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셨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셨다니까요. 진노를 막 퍼부었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질투심을 폭발시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소연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현대적으로 좀 각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가게를 시작했어요. 근데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있었던 그 가게하고 집도 전부 다 은행에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사장 노릇했는데 이제는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가진 돈 한 푼도 없어서 서울역 가가지고 다른 노숙자들하고 같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라면 박스 깔고 잠을 자는 노숙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라면 박스 깔고 잠자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세계적인 굴지 회사를 이끌고 있는 회장이에요. 아버지는 억만장자인데 그 아들은 부도가 나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서울역에서 노숙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짝이에요. 아버지가 억만장자면 뭐합니까? 그 아버지와 남남으로 사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이 조금만 마음을 굽히고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은 충분하지 못해도 용서할 텐데 복을 줄 텐데 그건 뭐 자영업 조그만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회사를 차려줄 수도 있는데 그 자식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세워놓고 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해서 바벨론 그 무시무시한 무수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유다 나라 싹 쓸어버립니다. 먼저 망한 거는 북쪽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는 아시리아에 그냥 잔인하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됩니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바벨론 왕이 저놈 눈을 뽑아라 해가지고 창 끝으로 눈을 파내버렸어요.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왕비와 귀족들, 여자들, 그 화려한 여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의 집에 바벨론에 가가지고 환관도 되고 바벨론에 여자 하인이 됐어요. 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실제로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질투하시고 그 나라를 엎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압도적으로 많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아시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포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했는데 진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일부분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쓰여진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스가랴는 조금 분량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분량이 적어요. 학개는 2장밖에 되질 않아요.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읽어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분량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학개서 2장밖에 안 되는데 학개서예요. 13번이나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스가랴서에는 46번 나타납니다. 말라기에는, 말라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성경인데 그 말라기에 24번이나 나타납니다. 24번. 엄청나죠? 이렇게 분량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 성경 분량이 적은데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시대를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학개서는 성전 건축이지만 사실은 성전 건축의 의미가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비로운 책인데요. 그 역시 뭔가 하면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신약 시대의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여러분 아시죠? 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는 그런 예언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학개서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예. 너희들 지금 건축하는 이 성전 재건 공사 너희들 볼 때도 초라하지? 너무 슬퍼하지 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그래요. 예.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고 그래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는 구약에 이제 구약이라는 달이 서서히 내려가고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신약의 태양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때의 선지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제 백성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만군의 하나님은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측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 만군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그들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진노하시죠. 그러나 한나같이 다윗같이 만군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으로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같이 우리도 다윗같이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고스란히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